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희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소식을 처음 접했습니다.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대참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아직도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중하다는 이야기들도 듣고 있는데 그들이 잘 회복할 수 있길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아침을 맞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제 재밌게 놀러 나간다고 자녀들이 나갔다가 그렇게 주검이 되어 돌아온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의 그리고 유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잃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판단하는 생각은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가 막힌,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나도 기가 막힌 소식들을 듣게 돼 하나님 슬픔에 빠져있는,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슬픔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하나님 이들이 있습니다. 위중한 이들도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혈로 덮으셔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만날 때 판단하는 것들을 하나님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잠잠히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밤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수많은 청년들이 지난 밤에 하나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아침을 맞았을 수많은 유가족들과 또 그 친구들과 이웃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슬픔을 누가 헤아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족들 가운데 슬픔을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위독한 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셔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두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다 같이 눈을 떠 가족들이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또 예배당에 함께 나와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 우리로 바로 깨닫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순적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이후에 처리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일찍 잡니다. 새벽 기도 늘 섬겨서 일찍 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소식을 처음 들었어요. 그 핸드폰에 뉴스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저는 읽으면서도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러면서 봤어요. 그게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일어났다는 거를 보고 세상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내내 이 일이 잘 수습될 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이 좀 경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오늘은 부모님을 위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그냥 셔터를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안 들으셔도 상관없고, 그래도 혹시 부모의 고충이 뭔지 좀 내가 이해할 마음이 있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귀를 열고 조금 들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부모가 될 겁니다. 네.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일들을 많이 말씀 전하는 일을 해봤습니다. 선한 목자교에서는 매주, 우리도 있지만 다음 세대 기도 모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매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키우는 것이 믿음 가운데 키우는 거다라고 설교할 수 있었던 때는 아이를 낳기 전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번은 5월에 가정을 위한 이렇게 성령 집회라 그래서 계속 가정을 주제로 집회들을 했는데,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을 제가 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신앙적인 양육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자녀 양육하면서 그동안 봐왔던,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봐왔던 부모님들의 잘못된 모습들, 이런 일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내려오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 키우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냐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설교문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읽어봤거든요. 제가 그 설교문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제 다시 했습니다. 이 시대의 지혜자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 시대가 낳은 솔로몬 누구냐면 오은영 선생님이세요. 자녀 양육부터 시작해서 부부 관계에 이를 때까지 이분한테 가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오은영 선생님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은영 선생님이 처음 출발했던 프로그램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거 보면 정말 이상한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세상에, 우리가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세상에 이러면서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아주 쉽게 했던 얘기는 이런 겁니다. 부모가 문제야.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했죠. 그런데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고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모든 문제가 부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잘못을 부모한테 돌릴 수는 없어요. 자녀를 키우는 일은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아주 복합적인 일이죠. 그래서 또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주는 영향력이 상당하지만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외부에 대한 자극도 많이 받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는 반듯하게 키웠어도 이 아이가 학교 가서 겪는 일까지 부모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1999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총기 난사의 출발점이라고 불리는 99년에 이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있었어요. 2명의 그 청소년이 그 난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 딜런 클리보드의 어머니가 쓴 책이에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아들이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총기를 난사해서 죽는 일에 가해자로, 그리고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 일을 이 어머니가 반문해가며 그 과정을 찾아가는 일이 읽는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기는 한데 그렇게 권해드릴 만하진 않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소위 자녀 양육 전문가, 오은영 선생님 같은 그런 자녀 양육 상담 전문가가 이 부모를 만나러 갑니다. 그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서문에 써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9일 톰과 수 클리보드를 처음 만났는데 당시에는 두 사람을 만나보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뚜렷한 실수가 숱하게 드러나리라고 예상했다. 나는 속으로 클리볼드 부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했다. 이 사람들을 좋아하게 된다면 이 일이 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 중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말이 될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날 무렵 콜럼바인 학살을 일으킨 정신 이상은 어느 가정에서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서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부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잘 컸다고 해서 자랑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꼭 내가 잘 키웠기 때문에 잘 컸다고 말할 일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아직도 어린 두 아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자녀를 키워가는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커가는 과정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을 해요. 특별히 저는 아들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 아들들, 목사님 자녀들을 보면 안정감 있게 잘 큰 아이들도 있고 때때로는 청소년 시절에 대단히 반항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을 볼 때 제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보기에 겨웠지. 목사님 아들인데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만나서 애가 왜 저렇게 할까? 저게 보기에 겨워가지고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속에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두 아들 키우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주 문제가 되었던 책 제목 하나가 생각나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저는 제 아들의 미래가 안정감 있게 잘 큰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아주 방황하는 쪽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우리 아이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구나
라고 이렇게 안도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버리면 사실은 부모로서의 발전은 없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부모의 저런 모습이 상당히 나랑 비슷하구나. 나도 우리 아들한테는 저렇게 비춰질 수 있겠구나 라고 반성해야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도 자녀와 함께 성장합니다. 완전히 갖춰져서 부모로 된 게 아니고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삭과 리브가 모두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 이삭과 리브가의 과정은요, 부부관계도 좋고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자녀도 잘 키운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나누었지만 온유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 우물 파고 싸울 것 같으면 옮기고 싸울 것 같으면 옮기고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가정 내밀한 곳에서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자녀 양육하는 일에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뿌리는 뭐였냐면 두 사람이 각각 아들을 편애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좋아했죠. 그리고 엄마는 리브가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요. 이삭이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곧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은 엄청 오래 살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제일 오래 산 게 이삭이에요. 오늘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80년을 더 살아요. 자기가 지금 180살에 죽는데 살아온 해가 100년이고 앞으로 80년을 더 사는데 그때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가끔 임종 예배 가보면 돌아가실 것 같아서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도 오래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삭은 지금 사실 죽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 이상한 일이에요. 쓸데없는 불안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이삭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해요. 성경에서 누구에게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노안이 찾아왔다거나 시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도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그가 나이가 들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이 낮아졌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확 떨어져 있었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에서가 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남성적이고 화통하고 또 사냥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마음에 드는 아들이 에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태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말씀은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좀 달랐어요. 보통 남자들은 통념에 익숙합니다. 새로운 것, 변화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요. 동네에 새로 식당이 개업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가봐요? 남편이 먼저 가봐요? 아내가 먼저 가봐요? 대부분 여자가 먼저 가봅니다. 남자들은 익숙한 대로 행동하는 것에 편하게 느껴요. 도전하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죠. 그러니 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통념에는 둘째가 장자가 된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본인은 에서가 마음에 들거든요. 아니, 장자가 되면, 첫째가 되면 에서처럼 리더십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힘도 있는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이 이삭의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견고하게 서 있었더라면 아마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눈이 어두웠어요. 그가 분별력이, 하나님 앞에 그의 분별력이 떨어지고 나고,
그 다음에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찾아왔죠. 그게 분별력이 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면 이삭이 몰래 해요. 에서만 따로 부릅니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아니 우리 큰아들을 축복하는 일이면 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몰래 에서만 불러서 에서한테 가서 사냥을 해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에게 말 안 하고 하는 일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그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남자들이 하는 방식은 저지르고 보죠. 어차피 잔소리를 들을 것이라면 하기 전에 잔소리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를 저지르고 난 후에 잔소리를 들어도 어차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전기차가 너무 갖고 싶어요? 아내한테 전기차가 갖고 싶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된다고 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계약서를 들고 가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샀어 여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보면 그 아내들은 믿음이 굉장히 있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종교사회학이라는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학문에서도 보면 남자의 종교성이 여자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아빠의 불순종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연쇄적인 문제의 출발점이 되지요. 아빠들이 하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끝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특징대로 엄마들은 남편의 행동에 대한 촉이 대단히 좋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에서를 불러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엄마 리브가는 쎄하다고 생각했어요. 뭐지 저 인간?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가만히 문에다가 귀를 대고 엿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브가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엄마 리브가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리브가는 야곱이 좋거든요. 야곱이 좋아요. 그러니 리브가는 이 일을 자신이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리브가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것이라는 신뢰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나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됐어요. 이삭한테 가서 사랑하는 남편, 내가 조금 전에 당신이 에서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두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러셨죠? 여보, 지금 당신이 마음에 조급한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마음이 급해서 둘째 아들을 축복의 자리에 자기가 들이밀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엄마들의 특징입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3가지 조건은 이거예요. 할머니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3가지가 합쳐지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뭐가 재밌어요? 예, 아빠의 무관심이 재밌긴 한데 엄마의 특징은 뭡니까? 정보력이잖아요. 엄마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요. 내 아들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수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우리 아들을 좋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요. 예, 초등학교에 아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다른 애들은 중학교 1학년까지 다 수학을 끝냈대요. 뭐지?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서 이제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운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남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녔는데 우리 애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무엇을 먹고 크는지 아세요? 엄마의 불안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엄마의 불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여러분, 학원은 아이를 늦게 집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외에 별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예, 학원 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학원에 보내죠. 왜? 불안하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보내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만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혼기가 찼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거나 혼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대부분 엄마들은 못 견딥니다.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아주 전전긍긍해요. 그리고 그 혼기가 찬 자녀를 닥달합니다. 왜 안 하냐? 왜 안 만나냐? 이렇게 집에만 있을 거냐? 너는 주말에도 갈 데가 없냐? 막 닥달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닥달하면 좋은 사람 만납니까? 그렇게 해서 급하게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생활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엄마가 책임질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마음이 급하죠. 초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한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아들 에서를 버리고 남편을 속여서라도 둘째 아들을 그 축복에 밀어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는 했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 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 야곱이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엄마 이 거짓말 때문에 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그럼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엄마 리브가가 야, 저주를 받으면 엄마가 받아. 너는 일단 축복부터 받아.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보여줬던 불순종과 어머니 리브가가 보여줬던 이 오지랖, 그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지 못해서 했던 이 조급함이 빚어낸 오지랖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제가 원수가 된 것이죠. 더 이상 형제가 한 집에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야곱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리브가가 또 그 얘기를 듣고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을 수는 없다. 내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두 아들을 잃겠느냐라고 해서 이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삼촌 집에 가 있으라고 떠나보내죠. 여러분, 야곱이 집 떠나서 얼마나 있었어요? 20년을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이산 가족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지 못한 결과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만들어내는지, 불행한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하는 일,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망치고 망가뜨리는 일을 인간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수습하고 회복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엉뚱한 일을 합니다.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또 사라가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하갈과 잠자리를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또 아들을 봅니다. 그게 또 나중에 가정에 어려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 아브라함이 사고를 치고 일을 망가뜨릴 때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뒤편에서 그 일들을 수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어쩌면 이렇게 보셨을지도 몰라요. 리브가가 하는 걸 보니까 계속 야곱이 저 엄마의 정보력 아래서 자라면 이 아이가 잘 크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떠나 보내신 것이죠. 야곱이 그래서 고생을 엄청 합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 엄청 하죠. 그래서 다듬어졌어요. 사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야곱이 그냥 리브가의 치마폭 아래서 계속 성장했다면 그가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지지리도 가난하고 박복하고 문전 걸식하며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에서도 잘 살았습니다. 에서도 부자로 잘 살았고 한 가문을 이뤘고 한 민족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망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회복시키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원수되었던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20년 후에 화해하고 회복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가 저질러 놓은 실수를 묵묵하게 수습하시고 그 일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분이세요. 그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고 사람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똥을 쌓아놓으면 누가 치워요? 자기가 스스로 기저귀 갈아입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부모가 치워주잖아요. 어제 제가 오전에 교회 사무실에 나와서 보니까 제 냉장고에서 그 유자청 한 병이 쏟아져가지고 사무실 바닥에 그게 냉장고에서 다 새 나와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유자차를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못 넣어놨나? 내가 이런 실수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냉장고를 보니까 곳곳에 끈적끈적한 게 묻어 있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그런 거예요. 이 자식이 또 언제 와가지고 그걸 쏟아놓고 갔어요. 근데 어제 제가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또 뭐 했는지 아세요? 의자 다리 하나를 분질렀어요, 집에서. 그리고 나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또 유자청이 한 통이 다 쏟아져가지고 냉장고 주위로 그냥 끈적끈적하게 혼자서 그거를 치우는데 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다 치우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1시간 걸렸어요. 그거 다 닦아내, 또 냉장고 다 닦아. 1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사고는 애들이 치고 수습은 부모가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을 어그러뜨리고 망치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부모 노릇 처음 해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 이상하죠? 여러분, 부모님 이상하죠? 왜 저러지? 이럴 때가 많죠? 처음이라서 그래요. 처음 해보니까. 여러분, 깐난장에도 처음 키워봤어요. 청소년도 처음 키워봤어요. 대학생도 처음 키워봤어요. 언제 키워봤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죠. 때로는 자녀한테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지요. 좀 봐줘요. 우리도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잘못한 일을 하지만 자만하지 않고 십자가에 비추어서 내 잘못이구나, 내 연약함이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인정하고 자식 앞에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면 수습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로잡고 수습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진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청년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결혼 전에 동거를 했고 사생아까지 가졌어요. 어머니가 볼 때는 이 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극률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죠.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을 향해서 너무 걱정을 하다가 자기 다니던 교회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기도 얘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가 이 모니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될 것이니 그만 돌아가시오. 나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이 망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야곱을 떠나보내고 나서 리브가가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이 조급함 때문에 이 아들이랑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고 이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에 리브가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의 실수를 곱씹으면서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늘 망가뜨리는 일이 우리의 몫이지만 수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해 나가시죠.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의 실수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신뢰합시다. 믿고 신뢰합시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나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수습하는 일은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믿고 신뢰합시다. 또 한 가지, 지금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 너무나도 잘 커주고 너무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겸손하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하는 행동이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분별하시고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여 늘 그릇 행하고 하나님께서요 선물로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어리석게 대하고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깨달으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하였던 것들 분별케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자녀들 마음에 잘못 뿌린 씨앗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삭의 집안이 놀랍도록 회복되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동일한 일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하고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오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